분량은 충분합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입니다. 분량, 무엇에 대한 분량인가? 무엇이 충분하다는 말인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서로 상고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깊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5장 1절서부터 13절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해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그냥 갑작스럽게 이 비유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전서부터 24장, 23장에 걸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설교의 말씀, 어떤 주제였냐면 내가 다시 오는 것, 재림의 주로 다시 올 때에 일어날 증상과 상황에 대한 비유를 연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 중에 나온 비유라는 얘기입니다. 24장 32절서부터 25장 끝까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징조에 더불어서 비유로 믿는 자들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5가지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24장 32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때를 알아가듯이 시기에 따라 때에 따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준비하라. 두 번째 비유는 24장 45절부터 시작되는 지혜로운 종의 비유입니다. 주님의 말씀 때에 지혜로운 종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주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아주 성실하게 행한다라는 얘기, 성실한 사명자에 대해서 말씀 때에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달란트 비유는 25장 14절서부터 나옵니다. 헌신의 결과를 찾으시는 재림주, 재림하신 예수님, 달란트의 그 찾으시는 주인의 모습으로 비유해 주시고요. 또 네 번째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 31절로 시작이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 주께서 모든 만국의 만민들을 불러 모으시고 한편은 오른편에 한편은 왼편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 헌신자들을 구별하시는 비유를 하시죠. 25장 1절에 나온 이 슬기로운 5처녀,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 10처녀에 대한 비유는 이 중간에 나오는 중간쯤 나오는 비유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한 비유를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듣기 전에 오늘 이 비유의 배경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비유다라는 전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원래 비유라는 어떤 수사법은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하는 수사법이 비유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이 비유법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여지는 비유법도 있었습니다만 이해에 도움이 되진 않더라도 복음의 내용을 어떠한 자들에게는 전달하고 어떠한 자들에게는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의 상황도 나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비유가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간혹 복음의 비밀을 구원받아야 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전달할 구원의 메시지, 설교의 수법으로 사용하시기도 했다라고 하는 예가 나오는 것이지요. 또 비유를 생각할 때에 이 비유가요, 어떤 상황을 정확히 잘 교훈을 얘기해 주면서도 그 상황과 100%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과 정황에 정확하게 맞지 않지만 분명한 의도는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자의 교훈이 듣는 모든 자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는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들에게는 가려워져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있는 자에게는 밝히 들려지고 보여진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말씀일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 들으시고 나의 것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에 대해서 잠깐 알고 가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구약 시대를 통해서 이 혼인의 풍습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한결같을 것 같은데 그 문헌을 찾아보고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그 족장 시대 때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전통들이 어떤 모양들은 비슷비슷하게 남아있으나 시대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또 어느 제국의 영향력에 있었느냐에 따라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약간의 변동도 있었다. 조금 아주 다양한 결혼의 풍습이 유대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에 관한 전통 풍습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결혼을 하기 전에 아름다운 처녀, 결혼하고 싶어하는 처녀를 발견하는 예비 신랑은요, 일단 결혼하고자 하는 그 처녀의 그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그냥 가지 않죠. 정성스러운 포도주가 담겨있는 이 주머니, 가득 담겨있는 포도주를 선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신부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포도주를, 극상품이겠죠, 가장 좋은 그 포도주를 준비해서 잔에 따라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처녀에게 잔을 건네면 그 잔을 처녀가 받아서 마시면은 남편으로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여겨져서 결혼식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 여자가 자기가 관심이 있어 포도주를 들고 찾아온 남자의 주는 포도잔을 마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은 매력이 없습니다, 내 신랑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신부가 잔을 받아들이면 남자가 그 지창금이라고, 결혼 지창금, 그 결혼을 위한 대가죠. 그것을 재산을 그 신부 측 아버지께 드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느냐? 집으로 돌아가서 신족살림을 차릴 처소, 신혼살림을 차릴 처소를 예비합니다. 그 예비하는 과정이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그 과정이 걸린다는 얘기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처소를 예비하는 그 과정이 끝나면 신랑의 아버지가 허락을 해줍니다. 이제 가서 신부 데려와라. 그러니까 처소가 예비되는 과정이 예비 신랑이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신부 데려와라 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이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그 장면의 한 부분이 오늘 신랑을 맞이하는 오늘 신부와 친구들의 모습이 본문에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 측 집에 가서 신부 가문 그 집 안에서 결혼식을 올리고요. 또는 다시 결혼식 올리고 거기서 한참을 지내다가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자기 신랑 집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결혼식 풍습이 지속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요, 이 결혼식은 오늘 참 재림과 관련해서 좀 긴장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집니다만 사실 이 결혼식은 즐거운 일이고 축제라는 얘기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이 가문이 연결되는 일.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라는 것. 또 한 가지 알 것은
신랑이 언제 신부를 찾으러 올지에 대해서 가늠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정해져 있지 않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 유대 풍습의 바탕으로 한 특징입니다. 자, 오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열 처녀에 대한 이 이야기, 이 속에 나타나는 비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그 비유들 가운데 굉장히 비유성을 가득 담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3절 말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이 있고 기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등은요, 전통적으로 신앙의 형식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형식, 믿음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할 때 등을 얘기하고요. 그 믿음의 형식 속에 담겨지는 내용물, 그 내용물을 이야기할 때 기름이다. 그래서 그럼 기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전통적인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모든 설교가들은 성령 충만합니다. 또는 믿음의 지속성이다. 영적인 내적 충실합니다. 이렇게 다들 표현을 합니다. 다 꽤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또 요즘 새롭게 일어나는 한국의 그 신천신가 이런 인간들은 이 믿음, 이 기름은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우리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비유에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해석은 이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생명력, 내면적인 마음,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기름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그 표현을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이사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선지자들은 세워질 때에 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의 예식이 있긴 있지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지금 고백했을 때에는 물론 선지자로 세워받는 그 과정 중에 기름 부음이 있었겠습니다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기름 부는 어떤 그 예식 자체를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런 것으로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도 보면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얘기할 때에 기름 부는 표현을 구약과 신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1절부터 13절까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조금 의외의 사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원래 초대받았던 자들도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기름이 떨어지면 빛이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꺼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내 삶이 어두워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천국의 문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기름이 떨어지면 구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기름 준비가 안 되는 이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한 내용은요, 기름은 미리 준비되어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이 모자라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여기 나옵니다만 오늘 그 기름 준비도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살 수 있는 것이 기름인데 그것이 다급한 주의 임재, 신랑이 오실 때에는 그마저도 원활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오늘 비유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도 갖고 싶다고 해서 당장 갖춰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요. 열심히 말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에 충진된 상태, 성령의 충만한 상황이, 성령 충만함의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지만 오늘 그 기름이 준비된 상황이다라고 비유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나누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은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떠난 자들이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길 꺼려하는 자들이고 세상 어두운 위주와 겉했던 죄악과 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 발걸음과 내 마음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하는 반증이 되고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은 이미 계신데 무엇이 문제냐? 성령의 충만함이 되도록 우리가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이 늘 임재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움직이시도록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움직이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새로 받아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충만함을 받아라.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에게 안수하는 상황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다시 주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얘기.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다 마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단계 이후로는 다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한때 있기도 하고 한때 없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큰 축복을 받은 특별히 사랑받은 제자입니다. 그런데도요 어느 한순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순환을 받아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실 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말릴 때에 주님께서 한마디로 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루아침에 영성 있는 주의 수제자가요 하루아침에 사단이 됩니다. 무엇이 하루아침에 제자에서 사단으로 만들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생각,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사단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줄 수 있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염두에 두는 생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 나의 욕심, 인간의 생각이 가득 차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성도라 불릴지라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코통치신 것처럼 그 사람은 그 순간 사단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봐야 될 것은요 이 등과 기름은 어둠을 밝힐 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꼭 들고 나가야 할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등이 꼭 있어야 되나? 기름이 꼭 이렇게 있어야 되나?
밝히지 않고 누가 대신 들고 저 사람이 그랬으면 나도 같이 끼어서 나가서 한 사람만 등 들고 나머지를 쫓아나가도 밝힐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등을 들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나가는 것은 오래된 풍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등만 준비하지 않고요, 여분의 기름도 꼭 준비했습니다. 오늘 문제는 이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등 속에 기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겠지요. 등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로 여기는 풍습이 있었고요. 등을 들지 않은 자가 신랑을 맞아오는 상황에 있으면 밤중이든 낮이든 그 사람들은 도적이나 해방꾼으로 여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모든 신부 측 인사들은, 친구들은 항상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등을 지속적으로 밝혀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통을 준비하고 나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등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형식도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내용, 성령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은 3절 나옵니다. 당연히 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갖춥니다. 학자들은 이 3절 말씀 보면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할 때 불을 킬 수도 없을 만큼 기름 자체를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냥 어느 정도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등 안에 담겨질 수 있는 기름의 양만 채우고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후자의 학자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게 되죠. 8절 말씀 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이 미련한 자들도 사실 불을 붙여서 신랑이 오기 때문에 들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적은 만큼의 불을 붙일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의 기름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후자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포인트는 신랑이 오실 때까지 넉넉히 밝혀줄 기름은 절대로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또 5절 말씀만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죠. 신랑이 좀 제대로 신부와 함께 혼례를 올리기에 참 좋은 시간에 당도했으면 좋겠는데 길이 멀었는지, 오는 길이 멀었는지, 아니면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는 그런 일들이 시간이 걸려서 늦게 당도했는지 오늘 한밤중에, 초저녁에 오기도 하지만 한밤중에 왔다. 그리고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자일세. 여러분 우리가 13절까지 읽으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할 때에 다 깨어있으라 그러면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것을 볼 때에 적어도 몇 명은 깨어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처녀는 깨어서 기다렸을 것 같은데 오늘 5절 말씀은 다 졸며 자일세예요. 그러니까 다 졸며 자고 있는 거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13절에 있는 깨어있으라는 10명이 졸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5명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기다리다가 졸았다라는 것 때문에 누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누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정짓는 기준이 다 졸았다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졸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13절에 다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졸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깨어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잠에 깨어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6절 말씀이죠. 신랑이 오는 건 다 들었습니다. 10명 모두 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은
잠을 자는 자들과 잠을 자지 않는 자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잤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다 깨었지요. 나눠지는 이 분기점은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어떤 기름이냐 하면 지속적으로 오래 등을 밝힐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와 나누기 시작합니다. 모두 10명 다 잔치에 초대를 받아 잔치에 들어갈 예정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신부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신랑의 얘기 나오며 그 신부를 호위하고 축하해주러 또는 수종드는 10명의 처녀들만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신부가 분명히 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만 신부를 위하여 같이 초대를 받은 10명의 친구들, 들러리들 또는 신부의 결혼식을 돕기 위한 여종들, 이 여인네들 10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 그 기쁨을 누릴 자들에 대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주시는 교훈의 비유 속에 담긴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으로 오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치 실제로 그 결혼 풍습에서 예비 신랑이 있을 처소를 미리 준비하고 아버지의 허락을 맡아서 허락이 떨어지는 수문한 신부 댁에 방문을 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구할 처소를 하늘나라에 준비하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풍습과 상황이 얼마나 매치되고 비유가 맞아떨어지는지 이 결혼식 열처녀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 장차 예수님, 지금 오신, 처음 오신, 초림으로 오신, 구원을 하러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마치 결혼식에 오시는 신랑처럼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정황이 마음속에 딱 이해가 되는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처녀들은 누구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그리스도인.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 신부와 함께 신부처럼 부르심으로 천국에 모두 들어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단어 깨어있으라고 하는 얘기는요, 잠자고 있는 걸 자지 말라라 하고 하는 그런 포인트의 초점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깨달음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왜 우리 주님은 속히 오지 않으실까요? 세상의 악은 만연하고요, 태평양은 오염돼 가고 있고요, 여기저기 화산의 징조와 지진의 징조와 자연재해 징조가 가득가득해서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들어지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왜 주님은 참 더디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까요? 신부와 열처녀들은 신랑이 이때쯤 오겠지 하다가 밤중쯤 돼서 피곤해서 아마 골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마 지칠 수 있겠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때론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때 주님이 오셨다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준비된 믿음의 기름, 등과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주님이 왜 더디 오시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때를 기회로 주시고 더디 오시는 것처럼 기다리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24장 48절에 지혜로운 종의 비유 할 때에도 지혜로운 종들은 주인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인이 더디 오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너희가 불성실하게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주에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다 준행하여라. 성실한 믿음의 생활,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24장 48절 슬기로운 종의 비유를 통해서도 일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심이 더디어진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숨겨진 내용, 구원은 참 개별적이구나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은요, 누가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함께 좀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 친구를 통해, 교우를 통해 전달해주고 나눌 수도 있는 것이 구원인 것 같습니다. 또 복음인 것 같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받는 그 순간만큼은 함께 나눌 것이 없다, 부족하다, 불가하다라고 하는 상황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지요. 8절 말씀, 우리가 좀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큰일 났어. 신랑집에 오시는 것 같은데 들고 나갈 기름은 없네. 불은 붙는데 꺼져갈 것 같아. 좀 나눠줄래?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그냥 넉넉한 마음이라면 그래, 내 거는 좀 나누자 라고 할 텐데 오늘 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나누지 않습니다. 내가 신랑을 맡기 위해서 오기까지 충분한 분량의 기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나누는 것조차, 내가 나눠주는 것조차 오히려 충분치 않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경각성을 가지고 오히려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뜻 봤을 때, 야, 참 인심 참 사납다. 다섯 처녀 좀 나눠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됐습니다만 그만큼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은요, 내가 이룰 구원은요, 남이 달라고 해서 쉽게 나눠주거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모두 처녀들 구원받아 들어가야 된다고 불림받은 처녀들은 그렇게 불림은 받았어도 성령이 충만치 못한 자의 삶이 있다라는 얘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찾아내야 될 교훈입니다. 내용 가운데 등은 있어도 기름이 충만치 못한 자들도 있구나. 두 번째로 내 믿음과 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빌릴 수도, 내가 나음의 도움을 얻을 수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관련돼서 주님의 때에, 그 위급한 때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비유가 얘기해 줍니다. 또 세 번째 또 발견할 수 있는 본문 가운데 사실은요, 구원받기에는 너무 늦은 때가 존재합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저희가 혼인잔치에 함께 예비하였던 자들은 중간서부터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혀서 열어주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거죠. 문이 열려있는 때가 있고 닫힌 때가 있어서 들어가고자 하지만 들어갈 수 없는 때가 꼭 존재한다.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날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발견할 사실은요, 참 주님이 단호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오신 주님은요, 자기를 십자가를 못 받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고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참 많이 어필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떻게든지 당신의 그 십자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심정의 말씀과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비유의 예수님 스스로에 대한 표현은요,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인정도 하나도 없습니다. 봐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너그러이 거두어서 드리실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냥 신부 5명인데 5명이 밖에서 못 들어오고 잔치 이제 1주일간 2주일간 해야 할 텐데 그 내내 바깥에서 있다는 건 끔찍할 텐데도 그냥 너그럽게 신랑이 들어오도록 한번 인심 쓸 수도 있는데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구원에도 주님께서 재림해주러 오신 주님께서는 초림 때와는 달리 이렇게 단호한 모습으로 문을 닫아버리고 모른다 하실 때가 있겠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숨어있는 교훈 중 하나입니다. 1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몰랐을까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너희의 요청을 내가 외면하겠다. 안 된다. 라고 단호한 예수님의 마음, 그 결정권을 가지신 분, 닫고 열 수 있는 그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결단코 열어줄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이 단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의 기회도 없고요. 더 이상의 동정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의 믿음을 여러분 견주어 보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형식도 있고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를 맞이할 등도 있고 기름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등과 기름이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때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 등과 기름인가, 내 믿음과 성령 충만함인가. 나는 슬기로운 5처녀인가 미련한 5처녀로 남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건 간단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미련한 5처녀의 반응을 보시면 이런 상황이 다다랐을 때에 내가 5처녀인지 슬기로운 쪽인지 미련한 쪽인지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넉넉히 준비해서 뛰쳐나갈 수 있는 자는 슬기로운 쪽에 가까울 것이고요. 당황해서 준비된 기름이 없어 당황해서 어찌할 바 몰라 조급해하는 모습이 내 가운데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각성해야 될 미련한 쪽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밝혀야 될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충분히 역사하시도록 주의 말씀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되어 나타나도록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빛이 그 등이 어두워져 가거나 꺼져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넉넉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신앙의 불은 밝습니까? 모두 침침해져 갔습니까? 아니면 이미 꺼져버렸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멋진 신앙의 고백이 있던 자도 사단의 호칭을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작심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기도함, 늘 말씀 상고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믿음을 잘 메인터넌스 하는 것, 이 상태를 유지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버티고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기름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